있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 이렇게 어린이 유치부 이런 거에서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들 중에 이게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쫓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쯤에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조금 전이십니다.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잖아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는 지금 베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 길에 가는 길에 끝까지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또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살렸었습니다. 나사로 살린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러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베다니로 다시 이제 베레아 지방에 있는 베다니죠. 베레아 지방에서 마지막에 계셨다가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됐고 지난번에 세 번째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리고에서 지나는 길에 이제 만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성경에서 지난번에 누구 들었었죠?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서 강도 만난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곳이 이 바로 여리고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만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부자 청년에 관해서 또 바디메오에 관해서 그리고 삭개오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과 삶의 변화. 구원을 받으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도에 저기 동그랗게 젖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리고 그 보라색 표시에 있는 데가 베레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이제 건너서 여리고로 와가지고 그 네모쳐져 있는 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동그라미 친데 거기에서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와 예수님의 마지막 길, 여기에 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시는 이제 이 길 오시지 않겠죠. 여기에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서 이제 베레아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이제 길에 나가실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죽음과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고 나서 실은 부활과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까지 이제 얘기했다. 이 얘기를 먼저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부자 청년 이야기와 그리고 또 바디메오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공통으로 하나에 묶기 위해서 요거를 바꿨습니다. 실은 먼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이제 공지를 하게 되며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해발이다. 우리가 바다 높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발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고지다라고 하면 그 해발에서부터 높이를 재는 것인데 여리고는 이 해발보다도 더 밑으로 더 낮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낮게 돼 있죠.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하에 살면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또 되게 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겨울에 어떻게 해요? 따뜻해요. 그리고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그 겨울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은 고지가 해발 700m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밑으로 그러니까 이 바다의 그 지평선보다도 더 밑으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50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950m.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거의 똑같겠죠.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구약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했을 때 이제 딱 요즘에 이제 민수기 읽는 지금 성경 읽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딱 있잖아요. 이제 구약 광야에서 헤매던 그러한 백성이 딱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 길을 계속 통과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무역과 세금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는 풍요와 부가 가득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에서 거기에서 전쟁의 그 물품을 어떻게 해요? 훔쳤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거기에서 훔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간이 죽게 되는 일이 여기가 지금 풍요와 부가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했다라는 것이고 부패도 이제 심했다 이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서 세 사람의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의 부유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세 인물을 왜 여기다가 다 누가복음에 딱 기록해 놨을까?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좀 있으면 앞두고 십자가에 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구원의 본질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각 사람 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누가 있었다고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나눠주라고 얘기했는데 근심해서 간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맹인 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이고 죄인이었으나 부자였죠. 그런데 구원을 얻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뀐 삭개오가 있습니다. 먼저 부자 청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제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쪽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청년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 생각하면 청년인데다가 부자에다가 거기에다가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청년 너무도 신실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겉보기에는 그는 참 경건하고 진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 있대요? 써 있어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지켰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누구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청년이 누구를 따라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보물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 그것을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더없이 좋은데,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임으로, 또 여기 써 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은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는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으러 왔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물이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웃에게 나눠주라 하는 말씀에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자 청년, 우리가 외모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까?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못 받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세상을 쫓아가면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이 재물이 아닙니다. 율법 준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유하다라고 했죠. 이 그곳에서 살던 청년이 곧 어떻게 해요? 이 신분과 안정의 상징, 즉 여리고의 그 지역에 부유한, 지금 만약에 강남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강남에 걸맞는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여리고의 그 부요한 도시에 걸맞는 신분과 안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로 부가 그를 영생에서 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붙잡는 대상이 무엇인가? 재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 성공, 관계.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뒤로 한다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은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것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서 이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재물과 세상적인 소유가 구원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붙잡힘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자 청년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에서 가르치는 그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구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가서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니까 또 있습니다. 나중에는 11시, 즉 11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고 일은 6시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내가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한테 처음 약속했을 때에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갈 때 나 옛날에 믿었어. 나는 우리 엄마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할머니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바로 어떻게 해요?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구원이 어떻다고요?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와서 수고했다고 투덜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우리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지, 이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지금 여리고의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죽음과 부활을 지난번에 했었던 이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나를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제 죽었다 살아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내가 그 너희의 죄들을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러면 여리고를 다 지나갔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만났다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홍색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갈 때, 떠나갈 때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내용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이 살던 구약시대의 여리고에서 그거를 떠나서 신약시대 여리고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여리고에서 나오는 거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약시대의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약 내용의 여리고에서 볼 때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가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서 기록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여리고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들어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거의 한 올라가는 게 한 950m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 만났다고요? 들어가는 길에 여리고 지나서 여리고 들어가는데 누구 만났다고요?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여리고가 가까워질 무렵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누가복음 1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지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이 지금 가난한 가장 낮고 천한 지금 맹인이 누구를 알아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생활의 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겠죠. 그랬을 때에 이 지금 맹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가복음에서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바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았다라는 것이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고 디메오는 맹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고 아들이라는 뜻에 바를 붙여서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메오의 아들 만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지 제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이제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기도 고함 질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그런데 맹인이지만 낮고 천한 자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져 있었는데 지금 맹인, 낮고 천한 이 낮은 자가 즉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디메오의 아들과 그리고 부자 청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바디메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이 지금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잘 나가서 공부를 잘해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뭘 가르쳐줬습니까? 세상의 외모로 즉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이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뭘 가르쳐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잣대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세상의 다른 시선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내가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이제 만나게 됩니까? 바디메오를 만나고 나서 여리고에 이제 세리장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무소에서 세무장이면 돈을 많이 벌죠. 지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계사, 세무사 이 사람들 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이 있죠. 그러면 자신이 뭘 먹고 삽니까? 플러스 로마에서 매겨지는 세금에다가 플러스 어떠한 돈을 또한 알파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로마에서 책정한 그 세금은 로마 정부에 주고 플러스 알파 했던 요것을 내가 착복을 해서 살아가는 게, 착취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다른 사람들 왕따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거기에서 회당에도 못 들어옵니다. 이 지금 동족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떻게 하죠?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요합니다. 이러한 이 세리가 여리고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신여리고로 벌써 이제 지나갑니다. 초입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신여리고 초입에서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려고 갔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가는 길 앞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보고자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다른 유대인 사람들은 삭개오하고 왕래를 합니까? 죄인 취급하고 왕따였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교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자기가 고립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교제하겠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가겠다 얘기를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을 때에 나중에 돈이 아까워서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런데 이 삭개오도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서 이 지금 세리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 정부에서 책정한 거에다가 플러스 자신들이 더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는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착취한 겁니다. 이것을 자신이 도둑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했대요? 누구의 것을 속여 받았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근심해서 갔는데 이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행동이 오히려 내 재산을 모두 다 내놓겠습니다. 이거 하고 부자 청년과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구원하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구원하려고 왔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잃어버린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잃어버린 자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것이 바로 지금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구원받은 것, 그 구원에 이 세상의 물질을 쫓았던 그 삶이 완전하게 변해서 누구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른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빼앗은 것만 갚지 않고 그냥 4배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외적인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삭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여리고는 여기에서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이 여리고에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와 권력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의 멸시받은 세리장에게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것, 여기에서의 이 여리고는 아간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리고 정복했을 때에 아간이 여리고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태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바쳐진 거는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숨겨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패하게 되고 아간이 결국은 물질로 눈이 어두워서 죽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기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또한 그 족속의 왕위를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왕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아까 부자 관원도 그렇고 모두 여리고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것.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시는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 산다. 이 지금 물질에 빠져서 풍요로움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멀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풍요로움에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물질의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주님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와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다라고 하면 여리고의 그 풍요에 그렇게 침몰되어 있듯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여리고에서 신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여리고에서의 구원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으나 재물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회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풍요의 이제 도시의 풍요와 모순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재물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 거다. 회개와 삶의 변화로 열매 맺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정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재물에 붙잡혀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의 모습인가요?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듯이 성이야 속히 내려와라. 세상 가운데서 속히 내려와라. 그 물질의 풍요에서 내려와라. 교만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